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세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시선이 세상을 향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한 주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참 감사했던 느헤미야, 여호수아 동계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수련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어디서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의 선교사로 살아나가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와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임사자들이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는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풀어주시고 헌금에 대해서 더 연연하는 마음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을 부르실 거다.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430년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그 시절을 우리도 우리 교회의 6월절로 지키자고 한 거예요.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교회 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냈었죠.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느헤미야 동계 수련회가 마친 바로 다음 날 교회 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새벽 기도회가 마친 날 금요일부터 여호수아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느헤미야와 여호수아의 다리를 잇는 두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리가 교회 사랑이겠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라 주님 부르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고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기간 안고 있는 건축 부채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1996년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었으니까 헌금은 뭐 그 이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오랜 기간 많은 부채가 있던 중에 이것을 믿음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기간을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건축 헌금을 약정하는 이 교회 사랑 주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2월달 담당 설교자로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당신의 마음을 고쳐드립니다, 이 시리즈 주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이 설교 계획을 세울 때 2주차 때 전할 말씀이 염려와 불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염려와 불안이란 주제와 교회 사랑 주일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건축 부채를 위해 건축비를 헌금을 약정하는 주일에 염려와 불안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소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 사랑 주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건축 부채로 인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불안함이 다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모든 헌금을
다 건축비로 흘려보내지 않고 특별히 약정된 건축 헌금만을 가지고 건축 부채를 상환한 일을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교회가 1996년도에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이후에 10년 정도 이제 건축이 중단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당 완공도 못한 교회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 당시에 빚이 200억 가까이 되었고, 그러다 담임자가 갑자기 교체가 되고 2003년도에 본당이 완공되기도 전에 그런 위기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자로 부임을 하셔서 그 이후에 본당이 완공은 됐지만 여전히 부채는 15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교역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난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죠. 저도 청년 시절에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이 빚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았고 이 젊은이 교회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 200명이 간 넘었을 때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이러한 교회의 부도 위기나 위기가 교회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시간이었더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철저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오랜 기간 사역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정말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남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교회였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능력이요 힘이 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붙들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청년으로 활동을 했었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도합 한 13년 정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염려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정말 믿음과 담대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았던 것, 이것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실 테니 다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힘쓰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 건축비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교회가 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평생에 제 인생에 지우지 못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가운데 품은 그런 교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교회 지하 2층에 가보면 교회사랑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아직 안 둘러보신 분들은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발자취를 걸었나. 160억 정도 부채가 있을 때 일본에 있는 교회 건축빚 5억을 갚는 헌금을 하기도 했었고, 완공이 되고 나서는 예수전도단이나 한국교회 많은 곳에 교회를 오픈하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주변에 심리적으로 큰 교회가 들어왔으니 위축되어 있는 여러 미자립 교회에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파송을 하기도 했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분립개척을 통해서 신실하게 세워진 성도들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또 탈북민들을 섬기는 하늘꿈 학교를 건축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비전센터를 건축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게 다 교회의 빚이 해결되지 않을, 지금도 상당한 빚이 남아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교회의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그 얼굴을 구하는 우리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이건 여건이나 형편이 좋아져서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염려가, 교회의 그 근심이 하나님께 다 맡겨졌기 때문에, 염려가 주님께 완전히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선한목자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청년이라면 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메시지와 교훈을 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계속 교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서 젊은 꼰대처럼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그 분위기가 계속 그러한 좀 딱딱한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주의 몸된 하나의 성전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 교회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삶의 문제와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시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와 불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를 보면 그 특징 중 하나가 성격 유형 테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우수와 동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들어서 한번 세봤습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목사님 MBTI 뭐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난 아이처럼 순수해서 아이야.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격 유형 테스트에 그 유행하는 기저에는 불안이란 정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보다 성격 유형 테스트의 해설과 결과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을 의존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점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길일, 손 없는 날, 이게 참 중요하게 여겨지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길일이나 뭐 손 없는 날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길일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우리는 손 붙잡는 날만 있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며 사시나요?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성격상 염려와 불안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염려가 굉장히 커요. 제가 여호수아 동계 수련회 지내면서 저는 은혜 가운데도 있었지만 한편엔 불안함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수련회 마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성격이 어떠한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일이 잘 되면야 감사하지만 만약 일이 안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가 성격의 한 유형이라고 여기죠. 당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염려가 많은 성격입니다. 어렵지 않게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염려가 성격의 한 유형일까? 성경은 염려를 성격의 한 유형이라 보지 않아요. 죄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분 어때요? 조심해야겠죠? 근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활의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를 어떤 기질과 천성이 유약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될 일이 있으니 난 또 염려가 되는구나, 어떻게든 좀 극복해봐야겠다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염려가 도대체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쌍둥이 딸을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11개월 된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째 주아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명색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과연 나를 위해 기도는 해주실까? 나를 위해 약은 먹여주시긴 할까? 나를 위해 병원은 데려가 주실까? 만약에 그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11개월 된 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엄마, 맘마, 어쩌다 하면 아빠 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청년 중에 고아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 문제를 그저 자기가 염려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고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라니요. 하나님 염려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곧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도무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염려가 늘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걸까? 그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염려가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건 내 기질 때문도 아니고 어떤 천성 때문도 아니고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의지하니까 내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염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현재, 오늘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내일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너무나도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젊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붙잡을 게 있겠다는 기대함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표 기도를 맡았거나 뭐 찬양 인도를 맡았거나 뭐 예배팀을 사역하는 지체라면 어땠을까? 토요일 저녁부터 뭔가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뭔가 주일 아침부터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함도 있었겠죠. 설교자는 어땠을까? 제가 지난 1월 말에 연세대학교 신입생 신앙 OT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기획단에서 그 전에 저한테 안내문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적을 뿐 학생들이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거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나? 이거 젊은이 교회인데 이때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확 몰려와요. 반응이 차갑다고? 나를 매의 눈으로 노려보면 어떡하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재미있는 사람인데 내 개그감을 좀 뽐내야 하는 걸까? 그러다 딴 길로 새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걱정이 막 다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반응을 이끌어낼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 내가 은혜를 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필 그 안내문을 봐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부담 느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들추신 것이 그날 저녁 집회가 은혜로울지 아닐지의 여부가 전적으로 설교자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저 저를 통로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뿐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작정해서 순종하에 나온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실 말씀이 있고 그저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캠퍼스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 텐데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지. 나는 아무 자격 없네.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완전히 맡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무력화시키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은혜를 내가 정말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되어진 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염려에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절대로 염려에 빠지지 않는 법을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 말씀하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맡기고 싶다고 사실 맡겨지는 건 아니죠. 맡겨져야지 맡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뭘 믿고 내가 어떤 것에 맡길지를 우리는 정말 본능적으로 쉽게 판단이 되고 그걸 쉽게 붙듭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의 이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 안에 통장에 넉넉한 돈만 있어도 어떤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전에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형제가 한 명 있는데 하루는 이 길흉과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고. 그러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로또에 관한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꿈이 이 로또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 그 순간 매일 몇 번씩 알람이 뜨는 성경 어플에서 말씀 한 구절 탁 띄워주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름 끼쳤대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그걸 주기 원하시는구나. 로또를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신기하게 일주일 정도 그 성경 어플에서 축복과 번영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계속 뜨더랍니다. 이건 뭐 확실한 거죠. 평소에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이 작동이 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로또를 이제 사야 하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 형제에게 가장 취약했던 영역이 재물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재정에 관한 근심이 정말 많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로또를 사기까지의 그 기간은 평소에 염려가 100이었다면 1도 없더래요. 염려 하나 하지 않았대요. 재정에 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또를 사고, 그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당첨됐다면 뭐 교회비 다 갚고 남았겠죠. 그 형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성경 어플에서 말씀이 또 떴는데 어떤 말씀이었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엄청 회개했대요. 진짜 엄청 회개했대요. 얼굴이 혼자 빨개지고 엄청 회개했대요. 근데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내가 평소에 재정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런 방식으로 내 염려를 다루기 원하셨구나. 그리고서 한 가지 또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다 책임지고 공급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의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 사실 그 확률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신락 같은 확률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차원을 넘어선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평안하다가도 우리에게 갑자기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러나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염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2021년 교회 사랑 주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동안 아주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재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가정은 결혼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난임의 기간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재정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좀 모아놨고, 그리고 그 돈은 혹시 양가 부모님 중에 뭐 혹여나 급하게 몸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쨌든 자식든 도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때 좀 바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모아놓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게 저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가진 게 많이 없으니 그게 다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건축헌금 약정을 앞두고 아내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선뜻 동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모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가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또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 받아다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냥 그 전부를 드리라는 게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 가정은 답이 없어 보였으니까. 그런데 2021년 2월 28일 교회 사랑 주일 일부 예배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건축 부채 부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믿음 하나로 큰 풍랑 앞에 섰었겠다.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정말 그런 분들 많았죠. 집을 막 내놓기도 하고, 김다혜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1년 사례를 하나님께 막 드리기도 했다는 간증도 우리 들었었잖아요.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형주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 것을 믿느냐? 미래에 태어날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후 문제, 또 예기치 못하게 내 인생에 찾아올 일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가 신뢰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전부를 드리지 못했던 게 아내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제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염려와 불안함이 있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아내에게 나눴죠. 그런데 신기하게 아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저희 어릴 때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의 집 시절부터.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풍파를 겪는 과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보았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고난의 때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때처럼 전부를 다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자. 저희가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저희가 모은 돈이 고작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무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제 안에 염려와 불안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은 저희의 전 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장래를 책임질 것 같은, 내가 의지했던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그것을 주님께 반납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장래와 미래를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그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정말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도 선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사랑의 주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맡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 시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위기에 있던 우리 교회를 은혜로 살려주신 주님께서 주의 몸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을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심령에 심겨 보십시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 염려를 이 시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 있으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다 맡기세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이세요. 오늘의 염려 내일 주실 은혜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일 주실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며 오늘의 염려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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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주께 완전히 맡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염려가 주께 완전히 맡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염려를 내일 주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묻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묻게 하소서. 우리 영혼은 주를 바라볼지어다. 우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라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과 근심이 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 온전히 맡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묻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뢰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관계의 염려가 있는 이가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주가 행하소서. 주가 행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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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행하소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면 반드시 나아가야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걸 한번 이기는 정도의 그 정도로 나약한 성도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이제는 정말 주가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이 무엇입니까? 그저 염려를 이기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겼으니 이제는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기쁨 되는 그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청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불안과 근심할 것밖에 없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위기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콘크리트 바닥이고 어두컴컴한 굴과 같을 때 정말 밤을 새가면서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던 그 제목이, 주여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향한 주의 소원을,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케 해드리는 순종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막힘없이 하나님 불일 때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쉼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건축 헌금을 믿음으로 한번 약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나의 몸된 교회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있다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 믿음과 마음을 주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삶도 동일하게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적으로 무너진 땅 가운데 하나님 먼저 나아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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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 젊은이 교회를 그리 사용하소서. 우리 그리 사용하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그리 사용하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그리 사용하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그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위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그 삶을 그리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리 사용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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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밀었소서. 나 밀었소서. 나 충만하게 하소서. 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 없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교회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청년 세대를 일으키소서.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사랑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믿음으로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염려와 불안 가운데인 이 교회를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여셔서 이렇게 살려주셨던 주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의 역사의 힘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주의 몸된 성전 되어서 한 사람의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을 주가 찾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묶어 주옵시고 주께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건 아니오. 내가 교회를 위해 있어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 되기 원하오니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져 하루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모든 걸음과 순종의 발걸음마다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주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주가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때에 통일한국의 세대가 복음으로 문 열려 평화로운 통일이 속히 임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주가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마다 주가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가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약정하는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의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고 광고 끝까지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이곳 까바나뚜안 아리 크리스천 학교에서 디렉터로서 행정 전체를 총괄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 전반과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이 교회와 동행하고 있는 WMC 선교회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WMC는 현재 9개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선교 역사 연구를 통해 믿는 이들의 선교적 삶을 견인하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 액추스쿨과 액추캠프, 양화진 순례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헌금 약정 기간이 2월 26일까지입니다. 주보 QR코드를 통해 약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 약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39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생을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목회행정과 재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혜세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기도문으로 대체되었던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매주일 2시 45분 본당 성가대석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음식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복식당 셀이 오늘까지 세런을 모집합니다.
예수님도 보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복음서를 매일 5장씩 통독하는 예수 동행운동 보고 싶어 프로젝트를 2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